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다시 이 아침 저희들을 일으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몸을 일으켜주시듯 저희들의 마음도 올바로 세워주시고 정신도 의식도 건강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헤아리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산도 움직일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그곳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웠다. 그러나 은이나 금이나 놋이나 철로 만든 그릇만은 주님의 집 금고에 들여놓았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에게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수가 수여려 주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 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백성이 온 땅에 높아졌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견고한 바벨탑도 하나님은 흩으셨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앞에 여리고 성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 성은 고고학적 발견을 기초로 하면은 그 밑에 기초석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외벽은 2m, 두께가 2m라는 거예요. 두께가 2m면은 제 키가 180이니까 제 키가 옆으로 누운 것보다 더 큰 거죠. 2m가. 우리 교회 예배당 앉은 게 150cm니까 이 의자보다 50cm가 더 큰 두께입니다. 이 외벽 두께가 흙벽돌로 그렇게 구워져서 쌓아졌고 내벽, 안쪽 벽이 같이 쌓아 올렸는데 그것은 4m랍니다. 그래서 그 전차가 그 성벽 위에서도 그 둘레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여리고 성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안에 내벽이 4m이기 때문에 더 두껍기 때문에 이게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게 밖으로 쓰러지도록 그 밑에 기초석이 그렇게 구조물이 되어 있다라고 그 고고학적 발견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밖으로 무너지면은 언약 백성들이 돌다가 깔려 죽겠죠. 근데 이게 그렇지 않고 안으로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손대지 않았지만 고작 한 것이라고는 말씀대로 열쇠바퀴를 7일 동안 돌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은 소리 질렀고 그래서 이 성이 무너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행진은 어떠한 장애물도 막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순종하고 경험하여야 될 모습입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끝까지 성을 돌았을 때 그 성이 무너졌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하다가 그만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여호수아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칼로 진멸하라. 그리고 성 안에 있는 그 어찌 보면은 성벽에서 달아내린 그 라합의 집, 아무래도 그가 성벽과 가까웠던 집 아니면 붙어있던 그 집에 거주하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 라합과 그 가족들을 끌어내라는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죄악을 진멸하라는, 도말하라는 것과 이방 여인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이게 기록이 됩니다. 참 희한하죠? 이제 이 6장을 끝나고 7장으로 넘어가면은 아이성 전투에서 언약 백성들이 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패하는 장면의 원인이 아간 때문이었고, 아간은 시날산 외투를 훔쳤고 그 금은보화를 자기가 훔쳤다는 이유로 돌무더기가 되었고, 그리고 그곳이 아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죠. 근데 아간이 어느 지파였냐면은 유다 자손이었어요. 유다 지파였어요. 이 당시의 기록으로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 중에 12지파 중에 가장 그래도 굵직한 유다 지파, 그것도 남자는 멸망받았지만은 이방 사람이었고 또 여인이었던, 당시의 문화적인 이해로 보면은 여인이었던 이 라합은 구원을 받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무리 언약 백성이고 정통이 있는 지파의 가문의 갈미의 손자였던 그 아간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아무리 이방 사람이고 여인이고 그 직이 천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받아들인다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메시지가 이 여호수아서 6장과 7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십니다. 언약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는 이 역사적 과업을 진행할 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거하는 이방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의 구원을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내리는 두 가지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생 라합을 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이 함락되고 그 성이 진멸될 때에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내린 이 약조대로 그대로 이 여인이 순종하여서 또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진노 중에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가득 찬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듯이 내 안에서 도말해야 될 죄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오늘도 나의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몸과 마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본심은 진노와 심판이 아닌 구원과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산이나 이해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을 향하여 여호수아와 언약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말씀대로 성을 돌며 행진한 것과 나팔 소리를 울리고 고함을 지른 것밖에 없지만 아무리 두꺼운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초유의 사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들, 그 순종하는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두꺼웠던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이 나의 삶이 주님을 따르기로 순종하고 나의 가정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상식적이지 않는 시험을 통하여 나의 신앙의 눈금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의 사랑 다 할 수 없지만 난 오늘도 주님을 믿습니다. 날 위한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님의 사람으로 쓰실 것 또한 믿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정의와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에 들어오던 당시 구구는 기울었고 고작 1%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에도 그들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불길같이 일어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였듯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할 일을 하면서 불의와 대응하며 정의를 세우게 하시고 혼란을 잠재우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퍼뜨려 나가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적 대립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정치적 대결이 건강한 정당 활동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보수, 건강한 보수와 건전한 진보, 진실한 진보의 화합으로 이어져 협치되게 하여 주시고 불안과 불황으로 이어지는 이 경제의 위기를 멈추게 하여 주셔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국민이 하루속히 편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반복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이 땅에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세속화에 휘말려 잠식되어 가고 있고 힘을 잃어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갱신이 되고 신앙의 개혁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애통하는 우리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짊어져야 하는 짐, 일터에서 감당해야 할 짐으로 지칠 때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음성 앞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모든 짐을
내게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손을 붙들고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육신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든 몸에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몸의 회복이 일어나 건강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작은 병이든 큰 질고든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상처와 트라우마가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겪게 된 일로 인하여 마음에 쓴뿌리가 작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말이나 습관에서 그 쓴뿌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심리적인 외상이 건강하게 극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건강하게 극복하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더 건강한 몸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매사에 고백하며 주님께 접목된 상태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욕심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맞추어 달라고 조르기 이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함이 영적인 눈을 흐리게 할 때마다 눈을 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더 누리고 산다고, 조금 더 권력을 가졌다고